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기도할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부모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참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 장수하는 약속된 계명이 바로 제5계명,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신 후에 그 마리아가 언니 되는 그 엘리사벳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이미 그 아들을 잉태해 있었고 그 이름이 나중에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복중에 있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는데 갑자기 이 복중에 있는 태아가 말이야 막 움직이고 막 뛰면서 말이야 흥분하고 있다.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이미 6개월이 넘으면 외부의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합니다. 2개월만 돼도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4개월이 되면은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고 그래요. 4개월 때 이미. 그리고 6개월이 되면 외부의 소리에 반응하고 시끄러운 소리에 움츠리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은 어떤 그 아름다운 소리, 특히 어머니가 기도할 때, 또 어머니가 이 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잠언을 늘 한 절씩 한 구절씩 또 한 절씩 읽어주는 그 습관을 통해서 그 태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버이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양육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세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 번째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세 번째로는 두드리라, 열 것이니라. 이게 바로 기도의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뭐 이렇게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한다는 것은 첫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 불안하고 염려해야 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얻기를 원하면 첫째는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돼. 어떤 사람은 뭐 구하는 것도 약하고 그러니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별로 필요를 느끼지를 않는 삶. 이게 유약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삶. 아이 되는 대로 살다가 죽지 가질 거. 그 죽음은 끝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바로 시작이죠. 무서운 심판의 시작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을 구하느냐? 잘 구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 유명한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하면은 내가 눈을 뜨리라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다. 이게 소원이.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막 사람들이 왜 시끄럽게 주님 지나가시는데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러나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주 메시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 예수여, 선생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소경에게 다가오는 것이야.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다 이거야. 가장 중요한 겉옷 아닙니까? 그 거린이 말이에요. 동냥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둘러쓰고 있어야 추위에도 예방이 되고 몸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호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다 이게야.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가 왜 왔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입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이렇게 잔소리 중언부언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순종하면 됐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악한 판관이 말이에요. 그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악한 판관이에요. 정상적인 판사가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고 귀찮게 하니까 그 강청함으로 그 악한 판관도 그의 원한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구하라 주실 것이야. 찾으라 찾아낼 것이에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는데 구체적으로 바라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너 이거 원해 안 해? 내가 들어줄게. 너 빨리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간절히 구해요. 나를 찾고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알아. 그래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줄게. 이게 영적인 법칙에는 이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병자를 막 찾아가서 병자 고쳐준 적이 없어요. 억지로.
너 불쌍하니까 내가 너 병 고쳐줄게. 너 병 고침 받을래.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째는 구해야 되는 거야. 이 구하는 것은 영적인 법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알아서 척척척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동 정지하고 모든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의 질과 그 기도의 강력한 그 원함에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문처럼 주기도문 외운다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강청해야 되는 거예요. 강청. 간절히 구하는 것. 예.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왜냐? 회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을 회방하는 세력을 뚫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응답이 되는 것 같지만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이러한 회방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이나 뭐 의심도 생각하고 뭐 스마트폰 자꾸 들춰지게 되고 막 자꾸 전화가 왔었고 말이야. 뭐 자꾸 이렇게 돼 희한하게. 왜 그래요? 기도를 회방한다니까요. 왜냐? 기도하면은 지네들이 손해를 보니까 침범을 당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당은 말씀의 집이 아니라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되었을 때, 교통이 되었을 때에 말씀이 선포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요.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들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성공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은 거 뭐 그들이 싸워서 응답받았습니까? 행동을 통해서 응답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아이 기도는 무슨 기도? 행동하면 되지. 무슨 기도가 필요해? 아니 움직여야지. 예?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지 그 행동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통해서 이룬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서 나갈 때 홍해바다가 앞에 갈라져 있었잖아요. 뒤로는 뒤늦게 말이에요. 후회하고 바로와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아니 애국에 내가 장사 지낼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불평과 원망이야. 불평과 원망.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나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홍해바다를 손을 들어 펼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그때 모세가 그 전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잠잠하라는 것은 행동에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너희는 목도하라 이거예요. 바라보라 이겁니다. 바라보라. 예? 이것이 기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자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갑자기 뒤로 싹 돌아서 애굽의 군대가 밤새도록 쫓아오는 그곳에 그냥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버리는 거야.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말이야. 밤에는 불기둥으로 범접지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날이 새벽이 됐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던짐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걷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다 끝나고 백성들이 딱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그냥 쫙 해서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고 지금도 홍해 바다에 그 애굽의 마차들이 그 발견되잖아요. 똑같은 마차들이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 이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들이 전쟁하고 준비해서 믿습니다 하고 쳐들어가서 막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마지막 날 돌고 나팔을 쳤는 제사장이 무 부니까 함성을 와.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안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 가서 이제 들어가서 그냥 접수만 하면 됐다. 이 접수만. 어디만 안 무너졌어요? 기생라합, 정탐꾼을 영접했던 그 기생라합의 그 성벽만 안 무너졌다 이거야. 참 희한하죠? 붉은 줄을 매다른 그곳.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어떤 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을 때 지네들끼리 싸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그 18만 5천의 그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포위했을 때 밤새 천사 한 명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대군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돼버려. 그게 무슨 뭐 동화의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도는 바라보는 자에게 그 역사하는 일종의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에 그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자가 또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과 속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 속력에 따라서 그 공간이 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속도가 변화된다 이거.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한 이론적인 실제로 그것이 우주역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주선들이 그걸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을 바라보면 근데 구한다는 것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가 그냥 병든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사고가 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고 또 지혜와 총명이 있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도록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남편에게 그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돼서 지경이 넓혀지는 걸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구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이 원할 때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그 에너지가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물질에 가장 자르면은 퀀텀이라고 하는 입자가 있어요. 입자. 더 이상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입자는 양자라고도 하는데 그 입자는 두 가지의 성격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입자, 그냥 이 조그마한 입자예요. 먼지 같은 입자. 먼지보다 더 적은 입자. 더 이상 자를 수. 또 하나는 파장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입자냐, 이 전파냐, 파장이냐, 이것이 똑같이 두 가지의 성질인데 관측자가 볼 때는 입자로 돼 있다가 관측자가 안 보면 파장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물건을 사람이 볼 때 그 보는 거에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 입자의 구조가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적인 물리학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뭐예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건강이다. 육신의 건강이다. 그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마음의 화평하고 육신의 건강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파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것이 마음속에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입자적인 이러한 물질이에요. 육신은. 자,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라. 보존돼.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건 뭘 말해요? 우리의 몸은 보이는 몸으로만 된 것,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더 그리고 그 혼 또 다른 차원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혼적인 영역에 속해서 만질 수가 없어요. 마음. 여러분 마음 만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몸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경계선이라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 파장이 물질로 변화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파장의 에너지가 아주 불규칙한 거예요. 여러분 뇌파를 한번 검사해 보면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뇌파가 막 불규칙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평온하면 뇌파가 아주 규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는 그 육신의 그 입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 마음의 화평은 육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접합을 통해서 그것은 파장과 입자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접합 부위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뭘 말하냐? 모든 것은 다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파장이 비정상적인 파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일 때 이것이 병이 걸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양자역학적인 그 가장 기본적인 분자 생물학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양자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바뀌어지면 정상적인 구조로 바뀌어지면 질병은 낫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좀 깊은 차원의 이러한 것이라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과학이라는 것 어떤 이것은 신비적인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저 목요 집회하고 많은 병자들을 제가 치료하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지금도 그런 상담은 있지만은 한 부부가 말이야 한 10년 동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기가 안 생겨.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에 유명한 부인과 다니면서 뭐 시험관 아기도 시도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를 받으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태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저녁 8시에 있는 그 처소에서 두 부부가 제 기도를 드릴 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줄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구합시다. 그렇게 하고 계속 저녁 8시마다 기도 시간을 가졌다 이게요. 한 30분 정도 계속 묵상하고 기도. 그랬을 때 2달 지나니까 와가지고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임신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우연입니까?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는 그야말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안고 저에게 와서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 그 아들을 축복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넘쳐나. 이와 같이 기도의 능력. 이것은 저의 기도가 실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과학적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도 이걸 실험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그 차의과대학 부인과에서 시작했죠. 거기에서도 그 부인과에서 이런 시험관 아기 하는데 얼마나 기도의 영향력이 그 임신하게 하는데 잉태하게 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가 확실한 결과예요. 다르다 이게 완연하게 그 기도를 받는 그룹과 기도하지 않는 그룹과의 차이가 그 잉태 확률이 50% 이상 차이가 나더래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나는 원치 아니하는데만 나는 거 안 구할래.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소원이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맹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거의 다 다른 맹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소경 바디메오 또 그 외의 소경들 이러한 자들 나병 환자들 혈루병을 앓은 여인 허리 꼬부라진 아브라함의 딸 모두가 다 고침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소원을 주셨다니까. 구하게 했다니까요. 다 구하는 마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소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주신다니까. 우리 박관 목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교수님인데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교수님 갑자기 진료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기도 중에 내가 너무 지금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르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얼굴이 천장에서 맴돌고 있네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그냥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의 영 이게 떠날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한 게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도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뭐예요? 찾으라요, 찾으라. 여러분, 뭘 찾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됩니까? 정욕으로 구하면은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기도해 보세요. 다 응답이 되나? 나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 내가 잘못한 거. 우리 딸내미, 우리 막내딸, 우리 은영 자매, 지금은 이제 다 성인이 됐지만 어렸을 때 한 5살, 6살 때인가? 갑자기 그냥 자전거, 3발 달린 자전거 사달라고 막 난리야. 퇴근하고 와서도 아빠 이거 사주세요. 또 일어나면 또 아빠 사주세요. 아, 이거 지금 내가 탈 때가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그냥 고집을 피워. 그 강청함에. 그거 사줬어요, 그냥.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갑자기 전화가 따르릉 왔어. 근데 희한하게 그 전에, 그 내시경을 끝나고 이제 손을 씻는데 갑자기 손 씻는 그 수도, 뭡니까? 바시베켄이라고 하는데, 그 세면도구. 그게 반으로 쫙 갈라진다니까. 이게 또 무슨 재앙이, 이런 일이 있나. 조금 있어, 한 10분 있다가 전화가 따르릉 왔어. 우리 집사람한테. 은영이 큰일 났다는 거나. 지금 자전거로 그냥 거기 비탈길이 한 50m 되는 비탈길이야. 거기 가면 참 멋지게 저기 탈 것 같아. 쫙 하니. 이 어린아이가 말이야. 그 모르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타다가 보니까 전속력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브레이크가 없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막다른 골목에 전봇대에 그냥 그대로 박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차가 왔으면 어쩔 뻔했냐 이거야. 그나마 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턱이. 그대로 그냥 반딧불, 옛날에 전구 있잖아요. 그거 위에 전봇대 같은데. 세멘트 전봇. 그대로 그냥 박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 이거 내가 들어줘서는 안 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해서 부모는 자꾸 하면 사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이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구할 때는 설사 기분 나빠도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말씀에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는 것은 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해도 안 될 때는 뭐예요? 찾으라. 찾아낼 거예요. 이 찾으라는 것은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바른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성령께서 원하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향,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첫째는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른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 앞에 찾으세요. 제가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는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것이요.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걸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것을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드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마지막으로 두드릴 때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 소경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함을 구하고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두드려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확 터졌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기도는 바로 역학적인 과학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영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찾게 되고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믿어 의심치 하면, 그 말하는 것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응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모가 자식을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은 좋은데, 이것을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또 어떠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나은 것을 바라보고 믿으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하여 끝까지 계속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밤중에 누가 찾아와서 옆에 사는 친구에게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친구요, 미안하다.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좀 먹을 것을 줘. 그러자 문을 열어보고, 아휴, 지금 때가 언젠데 내 자식들이 지금 나와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왜 그러냐. 못한다 이거야. 문을 닫아버려. 그 또 두드리는 거 아니야. 두드리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떡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이 나온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친구의 그 믿음, 그 과부의 원한을 얻고자 하는 악한 판관을 움직이는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는 놀랍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저놈 자식이 저거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해? 잘 되겠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저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보고 또 바른 모습, 공경하는 모습. 자식이 잘 되면 부모를 공경하기로 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자식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소천국이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어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치료자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마귀는 죄로 인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정죄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쳐서 복종하여 이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 이 놀라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